안녕하세요. 오늘 성경의 주제는 자식을 징계하라는 주제입니다. 자식을 징계한다는 게 꼭 그 친자식에 대한 징계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식을 징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징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 본문 말대로 친자식을 징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을 징계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성경 말씀에 종이 어렸을 때 곱게 영역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니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곱게 키우면 우리가 마치 이 영광을 얻은 자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이 연단을 주고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우리 성도들은 팔복이라고 하죠. 일반 이 세속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느냐. 근데 그 고난과 시련이 복이 되는 걸 깨우칠 때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이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유혹에 빠지는 것도 결국은 또 하나의 시련의 다가옴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좋은 일이 있으면 곧바로 나쁜 일이 찾아올 거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우리 속담에도 있죠. 그래서 늘 우리가 이 깨어 있는 상태여야 돼야만 어떠한 불행에 있어서 대처할 수 있다. 우리가 그 불행을 운명처럼 받아들여 갖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이고 뭐가 좀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한 사업을 한 40년을 하면서 진짜로 사업이 다 잘 된 사업만 있겠습니까? 안 된 사업도 많고 또 잘 된 사업도 많아요. 근데 저는 대부분이 제가 의지해서 된 사업들은 거의 다 안 됐어요. 제가 의지하지 않은 사업들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거 한번 해볼래? 그래서 한 거는 잘 됐고 제가 이거 좀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한 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느낀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네. 이게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들 개개인이 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펼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머리로 해서 안 된 거를 그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주고 은혜를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진짜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근데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가 중요합니다. 첫째적으로 내가 목적을 가진 만남을 해서는 안 돼. 저 사람이 돈 좀 많으니까 나가 저 사람한테 좀 나중에 돈이라도 좀 빌려볼까 하는 거라든가, 저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편하게 성공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적인 접근인 경우에는 거의 실패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사람들 나름대로 사람들 관리한다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단체 문자 막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 문자 보내는 거를 본인도 받아봤으니까 알잖아요. 별로 감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름대로 내가 그 사람과의 인간성이 유대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절대로 그런 문자 하나 보냈다고 해서 감흥을 얻거나 이 사람과의 친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좀 더 가까운 인연의 관계를 맺으려면은 친절해야 됩니다. 근데 친절이라는 거는 진심을 다하는 게 친절이에요. 진실이 담아지지 않은 거칠에는
상대도 그걸 느낍니다. 내가 거칠애로 했는데 상대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착각이죠. 저는 이 뭐 하나 어떤 누가 이렇게 카톡에 생일이라고 뜨면 그냥 그 어떤 사람 같은 게 제가 3월 23일이 제 생일인데 생일 되면 그냥 카톡 정신없이 와요. 근데 죄다 뭡니까? 그냥 이모코티 생일 축하 이런 것만 와요. 그래서 그거 그냥 스팸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문자로 진짜 건강하신지요? 생일을 맞이해서 축하드립니다. 직접 찾아뵙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성의 있는 문자로 오는 건 제가 답변을 하지만 그냥 이모콘티 보내는 건 답장 안 합니다. 이게 이모콘티 보낸 건 제가 답장을 안 해요. 그러면 서운해 하시겠지만 그닥 그렇게 또 깊은 관계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성의 없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 진솔하게 대해야 한다는 거죠. 진솔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가 관계성을 굉장히 유효하게 여기고 그 상대가 누구냐?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인연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은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고 할 때 톨스토이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라 했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어. 그러면 저를 구원해 줄 사람은 제 자식도 제 부모도 제 형제도 아니잖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빨리 119에 신고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 데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고 또 가까이 있는 이웃보다 내 앞에 있는 모르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그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119 전화 걸어주는 사람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형제가 아니면 가족이 자식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늘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소중해야 됩니다.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어떤 이해관계로 해서 접근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기망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사람을 기망하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비슷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끔찍하지 않아요?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두운 구석에 혼자서 남을 아무도 못 보는 데서 나 혼자 이상한 짓거리를 해도 뭔가 캥기는 게 뭐냐? 사람들은 나를 못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구석에서 아무도 안 본 데서 나 혼자 어떠한 누구를 흉을 보거나 욕을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누가 들은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찝찝한 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것도 하나님이 내 마음도 읽을 거라고 생각도 하고 내 행동도 볼 거라는 생각에 찝찝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대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피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슬픈 일도 생기지만 또 사람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이요, 한 중학생만 넘어도 왼수 덩어리로 시작합니다. 이 어릴 때 7살까지 효도한 게 평생 효도를 다 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어릴 때는 얘가 대통령이 될지
국회의원이 될지 예술가가 될지 작가가 될지 온갖 희망과 기대를 걸고 또 그 아이에게 사랑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똥 싸는 것도 예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크면서 혼자 컸냥 생각을 하고 부모의 말에 거역을 하죠. 심지어는 거역을 떠나서 이 부모를 원망하고 또 다른 부모와 비교해서 부모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냐면 이게 그 똑같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왜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갔냐면 바로 그 똥오줌 가릴 때의 기억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기억을 옮게 만들어요. 만약에 그 어린 아이의 똥오줌을 가리는 거를 때 그 아이가 그걸 기억할 수 있다면 부모한테 불효하는 자가 있을까요? 부모 말을 거역하는 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죠. 밥 먹다가 똥 싸면 밥 먹다가 그 아이 똥 기저귀를 쳐줘야 되고 밤 12시 1시에 돼도 애가 칭얼대면 잠을 못 자고 밤새 그 아이를 돌보는 그러다가 해가 뜨기 무섭게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생활들을 어릴 영아나 유아 때 이 보낸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안다면 자식은 절대 그럴 수 없는데 상상은 가는데 체험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시집장가 가봐야 부모 마음 안다. 더 나아가서 자식 낳아봐야 부모 마음 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스토리가 우리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의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은혜로 산다 생각하지만 그게 부모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거를 잊다가 교회를 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가지게 됩니다. 청소년기에 이 중등부, 고등부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맹목적인 그 믿음을 갖게 돼요. 그때 어쩐나 성령적 체험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중등부, 고등부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가고 남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등등 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거기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긴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만 있지 젊은 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속세적인 지식 기반을 갖다가 보니까 어떠한 다른 논리를 대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이 원숭이가 진화돼서 이 사람이 됐다는 진화론과 또 우리 교회의 이 성당에서 맞는 이 창조론에 대한 대립의 관계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그럴싸하게 맞지만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침판치가 지금 많이 진화가 됐나요? 지금도 똑같은 침판치예요. 2000년이 지났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를 우리는 양자학이라고 해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를 기적이라고 합니다. 증명을 하면은 과학이 되는 거고 증명을 못하면 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증명을 하는 관계가 우리가 0과 1의 관계라고 그래요. 0은 어떤 수를 곱해도 0이 되고 1이라는 숫자는 1, 2, 3, 4, 5, 6, 7, 8 끝자리 숫자는 있는데 끝자리 숫자를 얘기하라 그러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과학이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발전하지만 그 끝이 없는 게 과학이라면 한 자리에 제자리에 있어도 0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항상 사람을 대할 때
그 앞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대해 보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인연이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요. 저 사람에게 내가 해코지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1000배, 10,000배의 죄를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에게 내가 친절을 베풀면 1000배, 10,000배 나에게 은혜를 준다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저는 늘 밖에 나가면 친절을 받아요. 이게 제가 지팡이를 2개 짚고 있다 보니까 문을 열 때 보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문을 잡아줘요. 그럼 저는 감사하죠. 그 사람은 저에게 문을 잡아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잡아줘요. 어떤 사람은 뒤에 제가 분명히 장애인인 걸 알면서도 이 강화도암을 탁 놔요. 그러면 제가 그걸 딱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멈칫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 장애자가 되기 전에는 이 운전할 때 이 도로에서 이렇게 갈 때 도로가에 이게 장애인이 있으면 저는 좀 빨리 지나가요. 왜? 저 장애인 편히 지나가라고. 그런데 제가 막상 장애인이 돼서 횡단보도에 있는데 차가 휙 지나가니까 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더라고요. 전혀 차는 멀리 있었어요. 근데도 내가 휙 지나니까 순간적으로 어찌하면서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됐을 때와 장애인이 안 됐을 때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제가 계단을 올라다니면 옆에서 어떤 분이 저 오른손을 부축해 주려고 잡아요. 그러면 제가 양손을 지팡이를 짚고 있기 때문에 잡아주면 더 불편합니다. 이 지팡이에 이 긴장을 하고 지팡이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손을 옆에 있는 사람이 잡고 있으면 이 신경이 쓰여서 지팡이를 헛디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계단에서 굴르면은 그 사람이 헬라클라스면 내 팔이 빠지겠죠. 내 몸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헬라클라스가 아니면 같이 뒹굴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오를 때는 장애인이 계단을 오르면 뒤에 계단 한 2계단 뒤에서 뒤로 자빠지면 큰일 나니까 앞으로 자빠지면 그냥 앞에 계단 집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계단 뒤 한 2계단 뒤에서 자빠지려면 2손으로 탁 받쳐줄 수는 있잖아요. 반대로 앞으로 내려갈 때는 계단 2개 정도 밑으로 내려가서 등으로 막아줄 수 있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꼭 옆에서 손을 잡았죠. 그분은 나름 친절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 선생님 괜찮습니다. 아이 괜찮아요. 더 그렇게 잡으려고 해. 내가 말하는 괜찮다 진짜 괜찮은 건데 그분 생각에는 내가 사양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장애자가 되어 보았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인이 돼 봤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교인이 돼 봤으면 항상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상대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절대로 은혜 받을 일만 생기지 속거나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많이 만나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만남의 인연이 적어집니다. 점점 적어지죠. 나이 60, 70대에서 친구 7, 80명씩 어울릴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또 매일 만나는 사람만 만나요. 그 매일 만나는 사람만 만나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야. 잘해줘야죠. 우리가 죽을 때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울어주는 친구 하나만 있으면 인생을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그 진정으로 울어주는 것 중에 그래도 확률적으로 높은 게 누굴까요? 자식이 아니겠죠. 자식이 그래도
확률적으로 진정으로 울어줄 자식이 확률적으로 자식이 제일 먼저기 때문에 자식을 기이 여겨야 되지만 엄히 여겨야기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배려가 지속되면 권리가 돼요. 이 자녀들은 자기들이 그 부모에게 받은 권리 때문에 배려 때문에 권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부모가 나에게 주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가 부모한테 하는 거는 배려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거는 배려고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거는 권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곱게 양육하니까 나중에 자식인 차라 종이. 근데 어떻게 자식을 곱게 양육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자식한테 뭘 바라고 우리가 배려해 주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어느 그 한의사분이 자식을 낳고 이 자식을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게 할 생각하니까 난 게 미안해서 잘해줬다고 미안해한다고.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우리가 어쩌다 아버지가 되고 어쩌다가 어머니 되다 보니까 자식들의 어쩌다 아이들이 내 자식이 된 거죠.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도 다른 가정과 비교해 보면은 좀 뭔가 못 해준 것 같고 뭔가 좀 미안해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미안해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못 해줘도 미안해하지 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공짜 아니냐. 내 자식이 막 노력을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이 길이는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걸어요. 안 걸으면 죽습니다. 걸어야 젖을 먹을 수 있거든요. 부모가 엄청 크니까 태어나자마자 걷지 못하면 죽어요. 기린 젖을 줄 수가 엄마의 젖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혼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자식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 자식이 어떻습니까?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고 심지어는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사줘요. 그런 호상을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못해준 거를 괴로워해요. 기린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혼자서 젖 먹으려고 버둥버둥 어떻게든 일어나지 않으면 지가 죽으니까 용을 쓴다는 거죠. 기린은 풀만 먹어도 엄청 큽니다. 고기 안 먹어도. 코끼리도 마찬가지죠. 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를 잘해준다고 해서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기이 여긴다면은 자식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채찍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어차피 자식하고는 헤어지게 돼 있어요. 언젠간 헤어지잖아요. 근데 스스로 알아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야지 그 자식이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면은 그 후회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져도 자식이 잘 산다면 그 지옥불이 천국일 것이고 내가 천국에 가 있어도 자식이 이 세상에서 지옥같이 산다면 내가 비록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뭐 건축원금이고 뭐 많이 내갖고 천국을 간들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에게 너무 지나치게 못해준 거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말아줘야 됩니다. 제가 그 몸이 이렇게 장애자가 돼서 진짜 괴로울 때 어느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그러한 시련을 줬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 목사님한테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도 병신 돼봐. 그런 말 할 수 있나?
그랬어요, 속으로. 그때가 이제 30살 때죠. 진짜로.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목사님의 말씀을 이해가 돼요.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뭔 차이일까요? 환경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가 뭐로 바뀌냐? 환경으로 바뀌어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환경으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장애를 입고 나서 환경이 바뀐 거예요. 제가 안 하던 직업을 하게 되고 안 하던 일을 하게 되고 평소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몸이 멀쩡할 때는 제 주변은 온통 건달들이었어요. 멀쩡한 애들이 없어. 근데 제가 장애자가 된 후엔 거의 건달 친구들을 만날 일이 없어졌어요. 사람이 달라진 거죠. 사람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만나는 분들에게 은혜를 받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래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